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눈 왔어요. 눈이 왔어요. 네, 눈이 왔어요. 개띠도 아닌데 뭔 눈 온 것이 그렇게. 근데 눈 와서 이렇게 길이 미끄러서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네요. 참.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하시죠.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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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성전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기 위해서 시비를 걸어온 논쟁들을 쭉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주셨어요. 누가는 20장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집요하게 도전을 했어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저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저들을 조심하라 경고하셔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근데 모든 백성이 들을 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제자들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동안 줄곧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내들인에서 파송된 무리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백성들, 나아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경고가 뭡니까? 46절 같이 읽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기 삼가라라는 말은 조심하라, 피하라, 멀리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을 멀리하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원래 왕정시대 때는 이제 국가의 중요 문서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기타 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잡일을 많이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온 이후에는 이 서기관의 업무가 이제는 율법 중심의 그 교육 관계로 이제 전문화가 돼요. 그래서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교사 역할에 이제 전념하게 돼요.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서기관이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양육을 해요.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전문 교사로부터 이제 율법을 비롯해서 전승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다음에 종교 수칙, 그다음에 재판 관련 법규, 이런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자격을 인정받으면 이제 탈미드 하캄이라고 해서 보조교사로 이제 칭호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계속 수련을 쌓아서 40세가 넘어가면 이제 하캄이라고 정식 이제 교사로 인정을 받게 돼요.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정식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식 서기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에게는 전승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새로운 전승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민사, 형사상 재판에 이제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유대인 집단의 이제 최고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죠.
서기관들의 권한은 사실 막강해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도록 가르치고, 만약에 사람들이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안 살면 제재까지 가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율법 교사라고, 이 사람들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산헤드린의 아주 중추 역할을 또 감당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신앙이나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을 멀리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나를 이끌어주는, 인도해주는 그 서기관들을, 아니 왜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기관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삼가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신앙적인 행위 자체가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47절 같이 읽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하는 외식이 뭡니까? 저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저들은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46절 보니까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은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를 나타내주는 장치가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군인이고요,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경찰이고요, 소방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소방관이에요. 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학생이고요, 승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스님이고요, 수녀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수녀예요. 틀린 거 있어요? 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고위 성직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줘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이 옷단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그 끝에다가 이 청새끈을 이렇게 더 늘어뜨리고 달고 다니라. 아니, 왜 옷에다가 그런 장식을 왜 하고 다니라 그러셨냐?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냥 멋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삽니다, 그런 걸 이제 드러내는 표시로 이게 점점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 도포자락 길어지듯이 이제 막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왜 긴 옷을 입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율법의 규정보다 옷자락을 더 길게 함으로 자신들의 권위와 거룩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직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로서의 어떤 권위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긴 옷은 여러분 거추장스럽습니다. 폼은 날지 모르지만, 뭐 예전에 보면 막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게 망토라고 해서 막 이렇게 뒤에서 뭐 폼은 나죠. 막 망토 두르고 말 타고 가면 망토가 막 뒤에서 펄럭펄럭하면 폼은 나잖아요. 멋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활하는 데는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자기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남보다 월등하다라는 이 우월의식,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과시욕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또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허영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서기관들이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이제 인사, 예의를 이제 표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시장에 별 볼 일도 없으면서 괜히 금촌 장날 서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사갖고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할 일도 없으면서 시장 제 안에 사람들 제일 붐비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그거 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인사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월성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옷을 입고 쓸데없이 사람들 모이는 것을 어슬렁거리기를 좋아하는, 결국 자기의 권위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랍비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나의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이 실려있는 경칭이죠. 그러니까 랍비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의 주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 존경을 이제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거죠. 허영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서기관들은 교만과 명예욕이 가득 차 있는,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항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명예욕. 그래서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제 우리 교회로 보면 여러분들이 전부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죠. 군중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에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군중을 마주보고 있는 자리,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성경을 봉독하는 강대상이 있는 그 바로 옆자리가 이제 가장 높은 자리가 되겠죠. 우리 교회는 뭐 강단이 너무 작아가지고 뭐 뒤에 뭐 의자를 뭐 놓을 자리도 없고 뭐 또 놔도 누구 앉을 사람도 없으니까 뭐 자꾸 외부 행사를 자꾸 해서 뭐 외부 목사님들이 자꾸 와야 뭐 이렇게 의자에 앉는데, 우리 교회는 뭐 외부 목사님을 거의 뭐 모시지를 잘 않다 보니까 뭐 저도 그러니까 잘 나가지도 않고,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품앗이 개념이 강해서 이렇게 내가 불러주면 그 사람도 한번 불러주고 그러거든요. 내가 외부 목사님들을 초청 안 하니까 외부 목사님들도 나를 초청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1년에 뭐 많이 나가면 뭐 한 번, 그러면 안 나갈 때도 뭐 안 나가고 1년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게 한데, 근데 이제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뒤에 의자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행사를 치르게 되면 목사님들 서열 순대로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쭉 앉아가거든요. 이거 뒤집으면은요 굉장히 서운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되게 그런 거 내가 저 목사보다 더 위인데 왜 내가 더 밖에 앉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또 잔치에서 높은 자리, 이건 이제 주인의 양쪽 자리예요. 이제 잔치상이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이제 상을 이렇게 밥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벽에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불편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식사를 하거든요. 우리 같이 이렇게 가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에서 들어오면 가장 이제 안쪽에 이제 그 잔치의 이제 주인이, 그러니까 그 잔치의 제일 주빈이 이제 그
앉게 되고, 그 주변에 바로 우측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고개를 따로 안 돌려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한눈에 그냥 그 상자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이 자리가 이제 제일 상좌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이제 그 자리에다가 이제 앉히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은 뭐예요? 서로 그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높다는 거죠.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는 경고는 비단 서기관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욕심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높아지고자, 주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냐? 그러면 낮아져야 한다.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 주님의 가르침과는 영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들은 서기관이라는 자기들의 그 지위,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온갖 특권을 누리기에 바빴던 거예요. 남들과 구별되는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회당이나 잔치나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대접받고 예우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문제는 누린 특권만큼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대접받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들은 입만 열면 겸손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실상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둘째로 그들은 약자의 재산을 가로채는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무슨 말입니까?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에 정통하다, 뭐 판사나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말하겠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과부와 같이 뭐 법이 뭔지도 잘 모르는 약자들의 재산을 가로채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부가 누굽니까? 정말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잖아요. 과부는 과와 함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보호 대상자예요. 근데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약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다른 사람보다 법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법을 잘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했어요.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 찬 사람들, 오히려 도와줘야 할 약자의 재산까지도 속여서 착취하는 탐욕과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할 서기관들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말로만 떠들고 삶은 전혀 따라주지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기만하려는 자들이었어요. 자, 계속 47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자,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죠. 그러면 기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상대가, 대상이 누구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저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내 기도를 지금 몇 명이나 듣고 있지?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딱 짜여진 기도문이 많아요. 아예 이제 우리 사도신경처럼 이렇게 딱딱 짜여져 있는 기도문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답게 그냥 아주 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외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유창하게 하는 기도하는 분보다는 초신자들이 못하는 기도 떠듬떠듬 한마디 그냥 하고 가는 그 기도가 오히려 더 은혜가 더 돼요. 여러분, 기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시키면은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냥 기도하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대표 기도하면요, 그냥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못하면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도 돼. 그냥 뭐 유창하니 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막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끌고 기도를 가야 하는데 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막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저들의 가장 최우선 목적은 뭐냐?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오래 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저들의 죄가 바로 위선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저들은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그걸 뉘우치기는커녕 가장 거룩한 종교의식을 방패 삼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기만하려고 하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어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해요. 주님은 기도할 때, 너희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에 서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러면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은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한마디로 연극인이 됐던 거예요. 연극인.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네 번째, 이렇게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돼요. 47절 끝에 보니까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외식하면서 종교적인 특권을 악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것은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악행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범죄하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렇게 지은 죄, 우리도 재판에서 그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야? 알고서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갖고 왔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걸 들어서 때렸냐? 이거 보고 그다음에 뭐예요? 알면서도 그랬냐? 아니면 모르고 그랬냐? 이런 거 이제 따져서 형량을 정하잖아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지은 사람보다는 알고 지은 사람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맡은 자들이고 많은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의 직분에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시대 이후로 한 150년 동안 정말 유대에서 참 최고의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위선과 형식주의로 이제 변해갔다는 거예요. 저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의로운 척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저들을 본받았다가는, 저들을 따라갔다가는 너희들도 저들이 받는 형벌에 같이 참여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제자들 때문이에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도 지금 서기관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서기관들의 위선과 교만을 제자들에게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지금 서기관들의 그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서 지금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불과 며칠 뒤에 이제 22장에 가면요, 누가 더 큰 자가 되냐 갖고 서로 제자들끼리 싸워요. 베드로는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뭐 이제 베드로는 내가 나이가 그래도 제일 많으니까 내가 제일, 뭐 요한은 뭐 내가 제일 사랑받는 제자니까 뭐 하면서 서로 뭐야? 서로 누가 크냐 갖고 다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역시도 사실은 지금 표현만 안 하고 있지 오늘 서기관들의 마음, 그 욕심 탐욕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온전히 그대로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마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경계의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엄한 심판을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이렇게 삼가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과 같은 모습을 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서기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자부하는 사람들, 자칭 그렇게 하고 타칭 뭐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들은요, 성경 많이 압니다.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전통도 알고 예식도 알고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건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냥 대충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것은 헌금 안 해도 그냥 마음 편히 교회 다니라고 공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 의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런 의도에서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남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습관이 들게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내 이름 나왔는가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이름 내는 거 좋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점 의식하는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 안 내주면요, 그러면 안 해요. 왜? 이름 안 내주니까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까지 헌금했던 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름 내려고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는 안 하지만 저는 다 봅니다. 왜?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를 알아야 하니까. 어떤 교회는요, 뭐 목사님들이 뭐 성도님들을 뭐 편애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다는 뭐 이유를 대면서 헌금 목록을 전혀 목사님이 안 본다는 뭐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던데, 근데 저는 다 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내역을 안 보는 목사님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교회 경영자지 목양은 포기한 거예요. 왜?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헌금이거든요. 목사가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목양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 봐요.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일일이 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줘요. 그러나 공개는 안 해요. 왜? 사람들 보고 헌금하는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란 혼자 있을 때의 삶과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칫하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행동에 빠지기가 쉬워요. 물론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는 위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의 약한 모습은 감추고 싶고 저의 좋은 모습은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서기관들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의 외식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해요.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야 해요. 누가 이런 사람인지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서기관들 같은 자들의 위선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둘째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외식은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다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그냥 제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의 눈만 의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례식 때 외에는 이제 이 목회 가운을 잘 안 입습니다. 뭐 이건 뭐 입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뭐 어떤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목회 가운 입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거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목회 가운을 입고서 말씀을 전하면 뭐 더 은혜가 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렇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능력은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목사님의 목회 가운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간혹 목사님들 중에 박사 가운 입고서 이렇게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박사 가운이 어떤 거냐면 이제 목회 가운에 이 소매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세 줄 이렇게 있는 이제 그 옷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옷 입고 설교할 때 나는 뭐 잘 모르니까 뭐 우리 그런 줄 알았어요. 나 그게 무슨 가운이요?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박사 가운이었더라고. 저는 졸업하고 박사 가운 딱 한 번 입었어요. 한 번 졸업 내가 박사 받을 때 말고. 그 중국 북방신학교 그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졸업식 하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축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졸업식이니까 그때 이제 가서 그 가운 한 번 입었는데 가보니까 그 선교사도 입었더라고. 근데 내가 그 선교사 박사 아닌 건 내가 다 알거든. 근데 그냥 나는 그냥 이해했어요. 왜?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신학교의 학장 선교사님인데 그 학생들 졸업하는데 뭐 그냥 뭐 입을 수 있겠다. 저는 그냥 충분히 이해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박사 아니면 어떻습니까? 목사로서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박사로서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왜 박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다 외식이라고 봅니다.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목회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되어갈 소지가 높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위험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되도록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서기관들이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 윗자리 좋아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늘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이 교만함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늘 항상 그 밑을 캐보면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사탄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잠언 16장 5절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교회에서 누가 큰 자예요? 에헴하고 앉아있어갖고 대접받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아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새신자들인 거야. 기존에 있는 신자들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들 섬기는 거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누구냐? 아직 어린 성도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그런 분 있으면은 아직 어리니까 그냥 그러면서 열심히 갖다 섬겨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권위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면은 안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내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서기관들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을 식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오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교만하고 외식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비춰보는 2018년을 보내기 전에 그런 시간도 한번 갖는 것도 보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한테서 오늘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이 발견됐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3장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